열왕기서에 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왕들의 활약과 또 그들이 무너지는 뭐 그런 삶들, 그런 활약과 명성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선지자들의 활약도, 선지자들도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의 활약도 우리에게 아주 교훈을 많이 줍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 로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 어제 큐티 본문에서의 엘리야와 그러니까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은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제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너끈히 이기고 그러니까 1대 막 몇백 이렇게 해서 너끈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멋있는 엄청 멋있는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왕후 이세벨 왕후 이세벨의 협박에 잔뜩 겁을 먹고 소위 잠수를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세벨이 무섭다고 땅 끝까지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땅 끝이라고 해서 진짜 땅 끝이 아니라 이세벨이 있는 곳에서 완전 먼 곳으로 먼 곳으로 최대한 먼 곳으로 자신이 갈 수 있는 최대한 먼 곳으로 도망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 한 800명 이상을 이렇게 상대하고 보이지 않는 이 이세벨의 세력에 믿음으로 대항을 해서 이겼습니다. 분명히 이겼습니다. 이렇게 대단하고 멋있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능력이 있기로 유명한 그런 선지자의 다른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어제 다르고 오늘 완전히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소심하나? 어제 당장 어제 말씀 본문에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왜 오늘은 이런 모습 이렇게 소심한 모습을 보이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사람들은 저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를 할 때, 뭐 첫 이미지나 그런 이미지를 얘기할 때 굉장히 강하고 세고 뭐든지 거뜬히 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힘도 세 보이고 또 김양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욕도 잘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상한 소문이 막 돕니다. 이상한 소문이 팔씨름이 막 1등이니 막 소시적에 놀았느니 일진이니 뭐 그런 면도 뭐 없잖아 좀 있긴 하겠지만 안 그러면 이제 마침 기도하면 되나요? 아멘 많이 나왔는데 이미 안 그러면 여성스러운 면이 더 이렇게 네. 왜 그래요? 표정들이. 네. 잠 깨시라고 네. 저를 팔아보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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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대단한 우리 엘리야라고 하면은 그런 찬양도 있고 엘리야에 관한 그런 찬양도 있고 CCM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 선지자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유명한 여러 선지자들이 이런 오늘의 엘리야와 같은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보면 민수기 11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굉장히 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믿음의 거장, 이렇게 믿음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게 힘드니까 고기를 내놔라.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우리 애굽에서 살았을 때 먹었던 그 고기 먹고 싶다. 내놔라. 원성이 자자하니까 궁지에 몰린 거죠. 광야에서 고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은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8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맨날 바른 말만 하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맨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비난과 조롱도 많이 받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방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그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아내가 이렇게 죽었는데도 이렇게 울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죽고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 욥,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욥기 3장 1절에 보면 욥이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라고 하면서 3장 전체가 욥기 3장 전체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욥은 사실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이런 욥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 다 죽고 아내는 욕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병마도 찾아오고 그리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이 동력자 이 친구들도 심지어 이 욥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힘들었던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엄청나게 저주를 합니다. 3장 전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 네 번째로 요나를 살펴볼 건데 요나서 4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원수와 같은 니누의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을 외치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근데 나한테 원수와 같은 이 존재들에게 구원을 외치는 게 싫은 거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반대적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용서받을 기회를 얻는 게 싫어서 이렇게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니누에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나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는 살기 싫다. 그냥 내 목숨을 걷어가 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우리가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고 또 확인을 하고 알 수는 있었지만 이런 우울한 모습을 가진 이 선지자들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되게 가관인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모세나 욥, 요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엄청나게 크게 일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기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뭔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도 공허함은 찾아오고 자신 없는 모습이나 좌절하는 모습이나 절망에 빠지는 모습이 있고 우울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당장 어제만 해도 목숨 걸고 몇백 명을 이렇게 상대해서 대승을 이뤘지만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극도로 약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로뎀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로뎀나무는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로뎀나무는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뭐 굉장히 크고 나뭇잎이 막 활짝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그늘을 막 가려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잎도 굉장히 삐죽삐죽하고 어, 또 나무도 굉장히 뭐 앙상하고 이래서 온전한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나무면 쉴만한 곳이 못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엘리야가 도망을 가다가 그런 나무에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다가 혹은 굉장한 리더십의 자리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는데 이런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게 큰 일을 한 사람도 우울함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인간은 늘 완벽할 수는 없죠. 이런 엘리야에게 지쳐있는 이렇게 우울증 가득한 이런 다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잠들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엘리야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허기를 채우 먹을 것을 이렇게 줍니다. 먹으면서 이걸 먹어라. 너가 일어나라. 그래서 그 먹을 걸 이제 먹죠. 이렇게 떡이랑 물이랑 먹습니다. 그리고 또 잠들었는데 또 깨웁니다. 또 깨어나서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어나서 네 갈 길을 빨리 가라 라고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말씀의 산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뭐 하냐? 너 뭐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것저것. 엘리야는 하나님께 무엇이 속상한지, 뭐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어려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화가 있은 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뭐 엘리야를 위로했다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거나 뭐 칭찬을 하셨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쉬던 이 로뎀 나무에서 이 호렙산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큰 사역으로 엄청나게 큰 일을 했었잖아요. 큰 사역으로 힘이 들어서 이렇게 지쳐 있고 또 이세벨의 협박, 이 목숨을 위협하는 이 협박 소문에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잠을 허락하셨습니다. 잠 많이 지쳐 있는 이 엘리야에게 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는 것이 사실 편하지는 않았을 건데 맨바닥이고 햇빛도 잘 가려지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지쳐서 잠을 청했던 거죠. 잠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굉장히 지쳐서 맨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잠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달래주십니다. 천사가 깨웠죠. 음식 먹으라고. 그리고는 또 자고 그리고 천사가 또 깨우고 또 음식 주고 먹고 마시라고. 방금 읽었던 이 8절의 말씀에서 그 힘을 의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력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잠으로 또 먹을 것으로 그리고 천사의 손길로 천사가 이렇게 엘리야를 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천사의 손길로 그 인도로 엘리야를 만지십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호렙산에 도착한 이 엘리야와 대화를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너 왜 그랬냐? 너가 어디 있냐? 그런 질문도 하시고 엘리야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얘기 자신이 들었던 생각들 속상했던 것들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앞서서 살펴봤던 다른 그런 선지자 믿음의 거장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또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설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선지적인 미션을 던지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세심하게 살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죠.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도망가고 거부하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션을 걷어가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힘을 주시면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꼭 이 미션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결국 이 엘리야는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또 다른 미션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역시나 그 미션을 완료한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 하 2장에 보시면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해낼 때도 있고 맨날 넘어지는 죄에 걸려서 또 넘어지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울해지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이 우울함을 느끼는 것조차 하나님께 제거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또 혹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숨고 하나님께도 숨고 사람들에게도 숨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고 또 자신감도 없고 한없이 다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밀하게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나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던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전히 동행하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을 때 어르고 달래고 또 위로하고 만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력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내 감정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심령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